함께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 깊은 일세.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부터 지금까지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큰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봄철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 그 가시도 감사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장. 조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어 오늘 또 주의 전에 올라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화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큰사랑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획한 성전 건축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올해 계획한 목회가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한우들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게으르고 약한 우리의 믿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람에게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보호하여 너희 자손을도 번창하게 하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을 여호와의 하늘이라고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읽어보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들으니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라고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고 모든 것 세상에 믿고 모든 것 그러진 그날 주의 언약 있어 내 소망으로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라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 체크 다 하셨죠? 네. 그 김팔수 권사님 그리고 김숙자 권사님 그렇게 붙어 앉지 마세요. 그 표 있는 대로 앉으십시오. 표 있는 대로 앉으세요. 이렇게 돌려서 표가 가슴에 하도록 이렇게 앉으십시오. 네. 표가 가슴에 오도록 이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 시대적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산송장으로 만들고 승리하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자유하게 된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부른 찬송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그렇게 맞이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늘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늘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해왔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곡물로, 남자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한테도 임진왜란 때나 또 일제 그 강제 침탈 시기에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역사 공부를 다 하셨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런 그 대하 드라마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일본에게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어떻게 아시고 계세요? 중국에 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일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최 집사님 똑똑하시니까
최성기 집사님 한 말씀 해보세요. 중국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일본에게 더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중국 같습니다. 예. 중국 가슴이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받은 나라입니다. 또 그 6.25 때는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만 아니면 우리가 이미 통일이 되어졌을 거예요.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웃기는 게 일본도 나쁜 놈들이고 중국도 나쁜 놈들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중국이 더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친해도 되고 일본 친하면 왜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슨 논리죠? 저는 그거 누가 좀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되는데 중국에게 가서는 북신북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일본은 토착 외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누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강제 점령에 대해서 많이 뿌리 깊어서 이제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중국에게는 더 많은 우리는 왕이에요. 중국은 뭐예요? 황제예요. 그 속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중국의 그 정치적으로 속국으로, 외교적으로 속국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왕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일본은 안 되고 중국은 되고 왜 그러냐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한 논리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입니다. 자기들 편리한 대로.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주변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지금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그 소병훈이라고 하는 그 의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대만 문제 이런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중국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문매를 그 사람이 맞았거든요. 정치인들의 사고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처럼 인식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되고 샌드위치 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약한 나라구나, 주권이 없는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며칠 아픔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강성했어요. 어떤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늘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의 압박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면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보면 보이거든요.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의 그런 압박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의지하거나 또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산성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라가 안정되고 난 뒤에 시인이 부른 노래 아니면 이스라엘이 큰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고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영원한 영광을 돌리소서. 뭐를 얘기하는데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시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얘기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뒤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난 뒤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났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 거리 뛰어나면 대한민국 만세 하며 기뻐 춤을 추면서 거리를 오고 갔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쁨이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 산송장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게는 있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시인은 사람이 영광 받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셔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44조 원 갖다 주고 우리는 백신 55만 회분 받아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국민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군 장병과 관련되어진 국군들에게 나눠줄 55만 회분 받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화이자 백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맞을 것을 갖다가 가져왔다면 정말 이렇게 잘한 거죠. 그런데 군인들에게만 그것도 미군하고 관련된 사람들만 맞을 수 있는 55만 회분만 가져왔는데 그것을 놓고 최상의 어떤 외교 성과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자화자찬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국민들로부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고시에 합격했어요. 또 좋은 직장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나요? 현수막부터 합격입니다. 서울대 합격. 김은자 지사님 아들이 서울대 갔을 때 붙였나요? 알림을 갔을 때 붙였나요? 붙입니다. 그거 제가 시험 들지 마세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현수막. 또 뭐 고시 패스하면 현수막. 좋은 직장 들어가면 또 현수막 붙어요. 그래서 어떤 마을, 어떤 누구 아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이 높이고 그리고 그 사람 부모가 높아지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번에 고시 패스했다, 뭐 합격했다 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영광받는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게 우리 문화라고 합니다.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은혜스럽게 감사하게도 나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아플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낫고 나니까 뒤에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검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검사 결과 잘 나오게 도와주세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깨끗하게 나왔어. 장도 깨끗하고 뭐 혈액 수치도 다 좋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 영광 돌리지 않고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인은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나라가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이 놀라운 기쁨 가운데서도 히스기야 왕을 높이자, 장수들에게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시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광 받지 마세요.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진하거나 또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영광 받아서 안 됩니다.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고 남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언젠가 반드시 성전이 새로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었노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정말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모든 시험이 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게 되면 2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고 하니까. 문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거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챌 경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베푸실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게 되므로 고통이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문나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르치면 내가 받은 은혜는 그 한 가지로 끝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내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고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기쁜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현수막 내걸기 전에, 또 사람들을 모아서 한턱 내면서 잔치를 베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먼저 예배당에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찬송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왜? 17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들이 찬송을 부를 수 없어요.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은 자들인 거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그 찬송이 없는 곳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 지옥이에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찬송이 없는 곳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자들은, 영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냐? 총합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할렐루야, 찬송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찬송이 없어요? 지옥입니다. 찬송은 노래로도 말로도 시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이에요. 맨날 미스트롯 인용이 하는 노래만 듣고 산다면 우리는 찬송이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그것이 바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기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거 닦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는 일회성에 끝나버려요. 더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헌금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찬송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하게 드리셔야 돼요. 내 형편에 맞춰서 한 턱 내는데 얼마 드나요? 사람에게 한 턱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자세,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한 턱 내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시고 난 뒤에도 늦지 않아요. 항상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야, 이렇게 해야 우리는 또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영광 돌렸어요.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 있냐 찾으셨어요. 다 자기 살 길로 돌아갔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어요. 9명은 그것으로 주님으로 받은 은혜,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매사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광신자다, 정신 나갔다, 그거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말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당신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절대로 지나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두 가지를 딱 정리합니다. 하나는 우상은, 하나는 은과 금이 우상이래요. 그 당시는 은과 금이지만 지금 뭐예요? 돈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왜 우상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돈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선한 일에 쓰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어떤 분들은 돈 모으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일에 드리려고 돈을 모아요. 저는 그분의 삶을 알아요. 자기는 안 먹어요. 안 써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모으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드리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쌓아두려고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 빚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있는 돈 다 쓰지 못하고 하늘나라 주님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은행 통장에 다 돈을 맡겨놨대. 그래서 자기가 잘 자식같이 생각하는 그 은행 직원에게, 내가 죽으면 분명히 자식들이 셋이 있는데 셋이가 이렇게 달려올 거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똑같이 3등분해가 나눠줘라. 싸움받기를 하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해놨대.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죽고 나니까 자식들이 온 집안을 뒤지더래. 아버지가 남긴 게 없나 싶어가지고 이리저리 저리죠. 그래서 마침내 그 거래하는 은행에 가가지고 보니까 그래, 아버지가 딱 정리를 해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빚이 없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 다 못 쓰고 죽습니다. 그럼 남의 돈 되는 거죠. 자식들 돈이지만 살아있을 때 어차피 다 못 쓰고 사는 돈, 그 돈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상이 뭔가 하면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불상 같은 거, 우상이죠. 여러분, 목에 십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도 우상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게 괜찮은 거예요. 단순한 그 십자가는, 그거는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그 십자가 있다고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도 우상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내 영으로 만든 것도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잘라내고 저건 잘라내고 이건 잘라내고, 내가 싫은 건 다 잘라내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그것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것이 애국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게 진노하셨어요. 니네들이 만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성경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지. 니들이 손으로 만든 건 그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른 그 내가 만들어 놓는 그 내 마음속에 간직한 그,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년 일시에 죽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배생활 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 버리십시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100%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을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는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도움이 되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실 것이다. 할렐루야.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어요. 아론의 집은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성직자들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신다.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은 성직자든지 일반 백성이든지 부한자든지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3절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로부터 건져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작정하신 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송장으로 다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작정만 하시면 어떤 일이라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북한 핵무기를 두려워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는가? 하나님은 핵무기보다 더 큰 폭탄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 핵무기 우리가 두려워할 때 북한 김정은에게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핵무기가 신이에요. 걔네들은 돈도 없고 없어요. 핵무기만 의지하고 사는. 그래서 핵무기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우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두려워하거나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중국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인구수예요. 머리수예요. 경제력이에요. 경제 대국이에요. 경제가 그들의 우상이에요. 군사수가 그들에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까? 하나님은 모든 물건의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물질, 은과 온 세계가 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중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금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명거를 통해서 온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중국을 눈치를 보거나 중국에 비를 맞추거나 할 필요가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 이기기 위해서,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까? 아니면은 무기를 동원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천국만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 왕이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은혜였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만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라를 살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었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가 있었고, 자기 백성들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 싫어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다를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돈을 의지하는 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간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는 것, 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 의지한다고 이스라엘이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또 돈 의지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었던 것이지요. 결국은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애굽도 독이었고 돈도 독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림이 없어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를 우상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412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을 깊이 묻힌 고백보다 나의 노안 되려 가져간 자들 아무도 없으리라.
찬양 계속 좀 쳐주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위해서 되어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4분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 우상, 금성하지 내가 만든 하나님의 우상, 이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3분 정도 통성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생각을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보실 때마다 기도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두 손 높이 들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정말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동상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믿는 아버지의 그 우상을 철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위기에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옵시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뒤태의 성전이 지어져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해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함께 해주신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강대국들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나라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인재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들의 길이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닫힌 문 열리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주신 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